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오늘 20절 말씀 제가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팔복의 시작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팔복 5장 3절에 팔복의 처음 말씀이 시작되죠. 그리고 5장 20절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한 단락이거든요. 이제 21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많이 나눴던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이죠. 십계명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돌판은 우리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계명들입니다. 두 번째 돌판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첫 번째 돌판에 있는 말씀들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을 진리로 설명하시기 이전에 오늘 20절의 말씀이 5장 1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모르면 이 이전의 말씀들도 다 땅의 의로 받으면 어떤 말씀하시는 거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 하면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죽으시고 믿으면 신앙생활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시간 나눴지만 애굽에서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요, 이제 그 어린 양의 희생 죽고 부활한 그 흔적을 받아서 내가 시작이 되는 시간입니다. 광야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 흔적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찾았냐면 길을 찾은 것입니다.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흔적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받은 자가 시작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그 흔적을 주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시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결론은 내 안에 어떠한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그 흔적 가지고 무엇을 이루시기 원하는지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흔적을 나에게 넘겨주실 수밖에 없는지,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흔적이라는 것은 무엇인지가 밝히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뜻대로 온전히 나아가시는 그 크신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은 결론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산상수훈의 말씀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를 알지 못하고 그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시죠. 그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언급하신 이유가 있겠죠. 서기관은 어떤 자냐면 율법을 기록하는 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을 필사하는 자가 서기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구약에서부터 말씀을 기록하는 자들을 세우시고 쉴 새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기억하고 기록하라. 그리고 기록하고 기억하라. 기록하라고 명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기록을 명령하신 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실제로 눈에 보이는 글과 문자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글과 문자로 기록하게 하신 것은요, 단순히 이걸 잘 기록해서 너희도 읽고 대대로 전수해라 라는 의미 이상의 것입니다. 기록하다라는 의미는요, 전달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 기록되어 있는 존재 자체들로 만드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우리 서기관의 의미부터 한번 볼까요? 서기관은 그람마투스, 이래서 그람마라는 단어에서 온 것이 서기관입니다. 기록자. 기록자, 서기장, 이런 의미입니다. 당시 율법을 기록하던 자, 말씀을 기록해서 옮겨 적는 자. 네, 이 서기관이란 뜻은요, 그람마, 기록, 편지, 서신, 책, 문서. 여기서 언급은 안 됐지만 성경에서 문자, 그것을 그람마라고 합니다. 그것을 새기다, 기록하다, 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무튼 기록하는 자인 것이죠. 우리 로마서 2장 28절로부터 29절 말씀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지라. 여기서 율법 조문이 그람마입니다. 문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는 너희가 기록한 그 율법의 문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할례는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마음에 하고 영에 있는 것이 진정한 할례다. 아무리 문자적인 기록이 있을지라도 그 문자에 머물러 있는 할례는 모양과 비유와 껍데기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지키는 것입니까? 표면적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들이에요. 보이는 유대인들이. 그렇지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로마서 7장 6절도 함께 볼까요?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이 율법 조문을 기록했던 자들이 바로 서기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 우리 한 말씀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율법 조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 조문이 아니라 영으로 한다. 여러분, 이 율법 조문이라는 것이요, 단순히 이 땅의 어떤 책, 가죽, 돌비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 조문이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기록되는데요, 생각과 마음에 기록되는 것이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는지가 오늘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도 어떤 지식, 문자, 겉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내 안에 기록되어 있느냐.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에 생명책이라는,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생명책 이전에 제가 한번 금요 예배 때인가 메시지 한 적은 있지만, 생명책은 결국엔 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대상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신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가운데 기록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책이 됩니다. 그런데요, 내 안에 율법, 조문, 문자로 기록된 것, 겉의 것으로 알아서 내 안에 새겨진 것은, 그러한 존재들은 율법 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자체가 된다고 계속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가 기록된 자는 생명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체의 삶은 내 안에 오직 율법의 문자와 어떤 이 땅의 행위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면 내 몸은 그 행위를 열심히 이루며 살아갈 것이에요. 그렇지만 영과 진리로 기록된 자들은 영과 진리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고 영원을 가르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질 것이냐, 내 안에 누가 기록하신 거냐면요, 어떤 서기관이, 어떤 사람이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기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록된 것, 그것이 바로 생명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2절로부터 3절 말씀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 기록하길 원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에 당시의 서기관들이 쓴 것과 같지 아니하고 진리의 성령으로 영으로 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쓴 것으로 가르침받는 율법은 무엇으로 쓰여지냐면 땅의 계명, 이 땅의 윤리와 도덕과 사람의 전통으로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기록하시는 것은 영으로 깨달아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진리의 말씀 그대로 우리 안에 새겨 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새기기 위하여서 나에게 임하셨다. 그 말씀이 영으로 새겨지기 위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새기시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8장 10절로부터 13절 말씀, 이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무엇이 낡아지고 쇠하여져 가는 것입니까? 첫 언약을 땅의 문자로 서기관들,
당대의 서기관들로 이 땅의 그람마로 문자로 기록된 것은 낡아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심령에 낡아지고 없어질 말씀을 새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 육체가 사라지면 없어지고 사라져버릴 그러한 말씀을 새겨 넣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와 진리를 내 안에 이루시고 나로 하여금 그 영원한 하늘의 존재 그리스도와 연합된 온전한 그리스도 그 안에 그 자체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던 그 진리의 말씀 그대로를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새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은 너희 마음판에 새겨라 하셨던 그 말씀이 내 마음판은 생명책이 되는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 생명책 자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내 말과 삶과 나의 모든 것을 읽어 나갈 때에 무엇으로 읽어 나가겠습니까? 진리로 생명으로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땅의 율법적인 계명으로 가득 새겨져 있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이 높은 기준에 감히 어디 그런 것들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같이 대화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이에요. 너무 그 인간에 의해 기준이 높다 보니까. 그렇지만 진리와 생명이 새겨져 있는 자는 어떻겠습니까? 그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생명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기 이 땅의 서기관들을 지금 언급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후반부에 다시 또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언급하셨습니까? 바리새인을 언급하셨죠. 근데 우리가 기록하다를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남자인 자카르라는 말이 기억하다, 기록하다 구약의 서기관 히브리어로요. 자카르죠. 남자는 그리스도요. 곧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모든 기억과 흔적들로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또 바리새인을 언급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좀 깊이 함께 바리새인이란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냥 우리가 이미지적으로는 하도 성경에서 예수님 앞에 혼나고 막 꾸짖음 받고 이러니까 어떤 좀 좋지 않은 관점은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 말씀에서 하시는 바리새인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은 화리사이오스라는 말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 어떤 의미냐면 분리주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리주의자라는 것은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단어가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는 거룩하게 분리된 자야. 나는 무엇보다 열심히 해서 나는 구별됐어. 나는 깨끗해. 우리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면서 나는 철저하게 더러운 것으로부터 부정한 것으로부터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부터 나는 분리되었다. 난 저 이방인들과 같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다. 이렇게 분리를 생각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나는 구별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전에서는 바리새인들을 화리사이오스 분리주의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바리새인들의 분리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요. 구약 성경의 히브리 언어에서 나온 말이 바리새인입니다. 어디서 왔냐면 파라시 어원들을 계속 올라가면 이게 사전에서도 나란히 있어요. 6566, 7, 8, 9 이렇게 나란히 어군으로 형성된 단어입니다. 보시면은 파라시, 파라스가 먼저죠. 파라스, 파라시, 페라시, 페레시 같은 어군이죠. 파라시는 어떤 의미냐면 분리하다, 상처를 입히다, 흩다, 보여주다, 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파라스는 산산이 부수다, 흩다, 깨뜨리다, 조각내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조각내서 펼치는 것이에요. 완전히 흩어가지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파라시입니다. 어근을 쭉 따라 올라가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배설물, 그것이 페레시입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배설물로 여기는지가 바리새인의 어근을 따라 올라가면 그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이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무엇이 우리 가운데 가장 더러운 것인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 세상의 언어 안에서 무엇으로 이해하죠? 나는 가장 깨끗한 자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구약성경 히브리어 안에서 이 단어는 어디서부터 올라온 단어냐면 배설물, 버려 없어질 것에서 나온 것이에요. 철저히 분리되고 그 분리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그래서 바리새인은 성경에서 분리하는 자, 조각내고 깨뜨리는 자, 분리주의자, 그것이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세상과 분리되었다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요, 세상의 언어로 문자 그람마, 이 땅의 것으로 새겨진 말씀으로 있으면 무엇이냐면 반드시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분리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자 그대로 새겨져 있는 말씀은, 율법의 말씀은 어떻죠? 정하고 부정하고 깨끗하고 더럽고 의롭고 불의하고 다 두 개로 나누지 않습니까? 율법의 말씀은. 그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언급하는 것은 땅의 문자로 새겨진 말씀은 다 무엇한다라는 것이에요? 분리하고 나누고 조각내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율법을 인간의 도덕의 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100% 우리는 분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왜요? 의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분리하라고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빛과 어둠, 어떤 부정과 정한 것의 기준과 우리가 이 세상의 관점으로 정한 기준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하심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부정한 것에 대한 의도는 아예 다른 것이에요. 아예. 지난주 나왔지만 하나님이 어둡다, 부정하다, 어둠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는 상태로만 가지고 있으면 눈먼 소경같이 어둡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받은 상태에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죠? 받아서 양쪽으로 쫙 나누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조상들의 전통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세상 문화와 종교심과 종교관과 어떤 신을 대하는 태도와 어떤 정하고 거룩하고 깨끗하다라는 우리의 기준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기준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발견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꽉 잡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도록 나를 이 땅으로 끌어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모든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 분리하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언제부터 보여주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시고 바다와 땅을 계속 나누셨는데 하나님의 나누심은 무엇이냐면요, 율법이라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진리의 세계로 건너오라는 그 나누심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사람에게 그 말씀이 딱 주어졌더니 하와가 그것을 어떻게 봤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할 그 사단의 눈, 이 땅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고 그것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리하다라는 것은요, 어디서 문제냐면 처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두시고 말씀하실 때부터 나왔던 것이 바로 이 분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이루지 못한 것은 성경에 처음부터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것이 바리새인의 본질이죠. 바리새인은 이 땅의 서기관들, 문자로 기록하는 자들의 그 율법의 내용을 성령으로 받지 않고 당시의 유대교의 전통으로 자신들의 조상들이 드렸던 그 종교의 양식으로 받고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바로 그들이고 우리의 본질인 것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딱 내 것을 취해서 나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의 도덕법으로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기준이 돼서 무엇하기 시작하냐면 나도 정죄하고 다른 영혼도 정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란 걸 딱 잡아서.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께서는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께서 이 모든 말씀을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 분리하는 세상을 율법의 세상으로도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성경은 스올, 지옥, 구덩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가장 깊은 구렁텅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의 삶도 뭐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이요. 나를 봤을 때도요. 이건 잘하고 이건 못했고 무엇이 있죠? 이건 잘된 것이고 이건 잘못된 것이고 이건 성공한 것이고 이건 실패한 것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난 실패한 인생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성공한 인생이고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그 성공이 나중에 나를 파멸로 이끄는 것이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눈으로 봤을 땐 최악이고 실패하는 것 같은 상황인데요. 그 상황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내 육신의 안목으로 하와의 눈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인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많은 경우에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잘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지. 누가 정했습니까? 그 영광 돌림을?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실컷 내가 하나님에게 이게 영광 돌리는 거지. 이 정도는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정합니까? 그럼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은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지금 못 돌리고 있는 삶이 되겠죠. 교회에서 열심히 무엇인가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지금 영광 돌리는 거고 그날 마음이 어려워서 한쪽에서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영광이 안 되는 것입니까? 모든 것들이 다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기준으로요? 우리 인간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은 거기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곳에 찾을래야 찾을 수 없어요. 그것은 어둠 가운데 결정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 배설물을요, 무엇이 배설물이냐? 하나예요. 우리는 배설물하면 이 세상을 사랑하고 뭐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예수 믿으면 이제 나는 거룩하니까 좀 다 끊어버리고 웬만하면 집에서 말씀만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배설물은 우리 인간의 율법적인 그 두 개로 나누는 마음, 하나님의 것을 두 개로 조각낼 수밖에 없는 그 가룟 유다는 조각을 받고 나가서 죽지 않습니까? 내 안에 죽어야 할 가룟 유다의 속성들 두 개로 나누는 마음을 배설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사 때 무엇을 태우느냐? 진영 밖에 버리라고 하시죠. 출애굽기 29장 14절에 한 말씀만 보는 건데요. 여러 부분 율법에 나와 있죠. 그 수스의 가죽과 똥은 진 밖에서 불살라라. 진 안에 들어가지 못해 진 밖에서, 그러니까 내 몸 밖에서 불살라라는 뜻이에요. 진 밖이라는 그 진은 거룩한 성전될 나의 신령한 몸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가운데 성전 바깥에 이스라엘 그 진 바깥에 불살라 버릴 것들은 뭐냐면 두 마음, 두 개로 나누는 생각, 이 땅의 도덕과 양심의 율법에 매여 있는 그 속성, 그것을 똥과 배설물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번제단, 그 흔적 안에서 없어지고 진 밖에 내버려야 할 그 배설물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율법의 지식. 바울이 어느 파였죠? 이 상반절에 보시면은 상반절의 4절부터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그러하니. 내가 육체를 신뢰하다는 것의 근거를 무엇이라고 드냐 하면 내가 뭐 세상적으로 잘났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세상의 출세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율법으로 교훈받고 조상들의 전통을 잘 지키며 살았던 그 율법 가운데 유대교 아래서 살았던 자기를 무엇이라고 말하면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울은 조상들로부터 배웠던 그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목숨과 같이 사수하면서 다른 크리스천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면서까지 충성을 했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누구였냐면 바리새파였습니다. 그가 하는 고백은 이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것은 배설물 다른 것, 이 세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조상들로부터 물려받던 그 율법의 생각과 마음들, 그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게 조상들의 서기관들로 기록되어 있고, 당시에 사도행전 22장 23절도 그 바울의 선생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다. 이 가말리엘이 사도행전 5장에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율법에 정통하였던 바울이 그 서기관들로 말미암아 기록되어서 조상들의 전통으로 물려받았던 그 율법이 이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받고 내가 이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구약 성경에 진 밖에 다 불태워 버려라라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 알았던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냥 그날따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같이 보여가지고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요. 처음부터 말씀에 기록된 것 안에서 발견된 그 진리의 깨달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그 진 밖에 태울 것이 조상들의 문자와 글자로 기록된 이 땅의 계명으로 가지고 있었던 우리 모두가 진리와 의에 이룰 수 없었던 그것이 바로 배설물이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뿌리 깊이 박혀있던 진 밖에 태워버려야 할 것들이구나. 그것을 깨달은 고백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크리스천은요, 무엇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 무엇이 나의 삶을 끝장내려고 하는 것인지, 그 배설물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는 이 거룩한 성전과 집 안에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영원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생명의 자유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이 바울을 딱 바리새인 중에서요,
대표격으로 딱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 바울의 삶, 사울이 바울 되는 삶을 쫙 보여주시면서 신약 성경의 서신서 대부분을 누굴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이 배설물인지, 무엇이 버려져야 할 것인지, 무엇이 너희 생각과 마음 가운데 양심의 법으로 사로잡아 하나님에 의해 이루지 못하는 것인지,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모든 서신서들을 통해서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나는 이러한 자였다. 그리고 너희도 이러한 자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태워버려야 한다. 그것을 바울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이라는 자를 딱 등장시켜 놓고 이를 어떻게 그리스도에 의해 연합시켰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글을 읽을 때 우리가 또 다른 율법, 또 다른 이 땅의 행위를 발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우리는 바리새인입니다. 두 개로 나누는 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선악 나무 아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태초부터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에 의해 안식으로 이루기까지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그 모든 과정을 이제 다 이루시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것이에요. 나는 어떠한 일을 행하였다. 그리고 너희 안에 어떠한 일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문자로 기록한 것을 나누는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록된 대로 영과 진리 가운데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들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예수님도 언급하셨습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며.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함정이 하나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 다시 돌아가서 내가 너희에게로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더라는 것은 플레이온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낫지는 페리슈. 바리새인과 이게 플레이온이라는 게요. 원문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소유격으로 해가지고요. 어떤 의미냐면 이게 뭐 더 이런 번역이 아니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플레이온. 이해되시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플레이온. 이것은 두 단어를 합쳐서 더 낫지로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냥 알기 쉽게 우리나라 언어로 번역하면서 이렇게 된 것인데요. 원문을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플레이온입니다. 이 플레이온의 뜻은 무엇이냐면 양수 질에서 더 많은, 더 뛰어난, 더 위대한, 더욱 긴, 매우 많은, 더 큰 부분,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플레이온이라는 것은 이 플레이온 페리쇼가요. 우리가 두 단어를 아주 깊이 들여다봐야 할 것들인데요. 플레이온이라는 것은 뭐 이 단어를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에요. 더 많이 하는 것입니다. 쉽죠? 더 많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는 내가 10일 금식했으니까 다음 달에는 20일 금식까지는 해봐야지. 작년에 내가 금식기도 한 20일 했나? 내년에 한번 40일 도전해봐야지. 이런 것들. 오늘 내가 2시간 기도했으니까 내일은 3시간 기도해야지. 내가 이번 한 달 한 번도 새벽 기도 안 빠지기로 작정했으니까 이번 달은 근데 저번 달 한 번 빠졌는데 다음 달은 한번 풀로 참석해봐야지. 이것이 뭐냐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더. 보세요, 여러분 율법이 문자로 기록돼 있으면요 무엇을 강요하면 더 깨끗하게, 더 정결하게, 더 강하게,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플레이온입니다. 누가 가지고 있는 거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더. 그래서 뭘 해요? 더 뛰어난 의, 더 뛰어난 정결, 더 많은 헌신, 더 많은 열심, 더 몸을 쳐서.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소유하고 있는 플레이온이라는 것이에요. 육신적으로 더 열심히 더 많이. 그것을 율법의 행위에 의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무엇으로 이해했죠? 겉으로만, 율법의 행위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지금 도사리고 있는 나의 모든 문제는요, 절대로 더로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일수록 나를 어디로 몰아칩니까? 더 극한으로 나를 몰아칩니다. 내 육체의 삶을 더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를 주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려왔겠습니까? 안 들려오죠. 안 들려오죠. 왜? 내가 더 지금 우리 조상들로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내가 어떻게 열심히 했는데, 더. 근데요, 내 마음의 본질적인 문제는 절대로 이 더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것이요. 그리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더 초집중해서, 그러다가 안 되면 나중에 다 포기하고 놔버리고 나는 쓰레기 같은 존재인가 봐. 뭐 이러면서 오늘날 청년들도, 이 시대의 사람들이 막 팍팍 무너져 가는 것이 왜요? 세상의 의로 더. 어떻게 의를 뭘로 가지고 있냐면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이런 것의 의를요 플레이온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라는 것이고, 곧 이 땅에 자신의 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도표를 만들어 왔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목사님들과도 나누면서도 함께 정리한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보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 온 것이에요. 낫지라는 것은 페리시오라. 페리시오는 뭐냐면 넘치게 되다, 풍부하게 되다. 그런데 이것이 페란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뭐냐면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쪽으로. 쉽게 말해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페르시오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히브리인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플레이온에 의해서 차원이 다른 페르시오의 의로 건너가는 자들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정체성. 어떠냐면 차원이 다른 의,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그 의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네, 여기 보시면은 우리 도표를 한번 보시면 한쪽에는 플레이온, 오른쪽에 페르시오. 쉽게 말해 플레이온의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밖에 있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문자와 글자를 무엇으로 가지고 있냐면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존재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창조로 그 의의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새로워지는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껍데기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 그것을 더 하는 것이 플레이온입니다. 플레이온은 무엇이냐면 보이는 것. 어디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행했겠어요? 당대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보이는 성전 안에서, 보이는 제사장들과 함께 눈에 보이는 양과 소를 때려잡는 그 희생제물의 제사로, 그 다음에 그 눈에 보이는 절기와 어떤 안식일과 그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양과 소를 가지고 오면서도 더 깨끗한 거, 더 정결한 거,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다시 돌아가야 돼. 안식일 아무것도 하면 안 돼. 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조항들이 더 생겨.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막 엘리베이터도 누르면 안 되고, 문지방도 일요일에는 안식일은 밟으면 안 되고, 무엇도 하면 안 되고, 더. 플레이온, 눈에 보이는 거. 그 무엇으로 행하는 것입니까? 영과 진리가 아니라 육체로 하는 거예요. 땅에 속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서기관들이 기록된 바리새인의 것들로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둘로 다 나누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준으로. 알고 보면 다 인간적인 기준인 것이죠. 그리고 겉으로 보는
율법.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마. 이제부터 예수님이 이 뒤에 다 할 걸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적질하지 마. 내 이웃의 영과 사람의 거짓 증거하지 마. 이 두 번째 돌판의 계명을 무엇으로만 지키겠어요? 이 땅에서 윤리 도덕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알지 못하고 이 땅에 우리가 선하게 행해야 될 것 행위의 계명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요. 그것이 플레이온의 의입니다. 그럼 페르시온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에 이루어져 있는 것, 내 마음 안에 되어져 있는 것, 진리로 새겨져 있는 것. 이것은 보이지 않는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하늘에 속한 것. 나누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진리로만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 안에 이루어진 성령의 법. 살인이라는 예수를 죽이는 아벨을 죽이는 희생제사가 완전히 끊어지는, 그거 무엇입니까? 내 의가 죽었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죽어야 할 것이 안 보이는 것이죠. 이전엔 예수를 죽어야 할 자로 봤는데 간음하는 것, 말씀을 껍데기로만 보는 것들, 그것으로 거짓 증거하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웃으로 오신 그분과 하나 되지 못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내 안에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십자가 안에 죽으시고 그분의 흔적으로 되어진 상태, 그것을 페르시,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차원이 다른 의를 설명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플레이온이라는 이 더더더더하는 율법적 의에 있을 때는 무엇 하겠습니까? 하와처럼 선악을 내가 나누는 것입니다. 계속 나누는 것이. 그 선악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더하는 플레이온에 의해서 페르시오로 넘어가지 못한 것이 무엇 때문에 넘어가지 못하냐 하면 부자가 거지 나사로가 있는 아브라함 품에 너와 나 사이에 뭐가 있다고 하죠? 큰 구렁이 있어서 내가 건너가지 못한다. 아브라함 품으로. 그의 부자의 입에 무엇이 없었습니까? 물이 없었습니다. 진리가 없었죠. 생명의 말씀이 없었죠. 건너가지 못하는 것, 그것을 구렁이라고 합니다. 차원이 다른 것을 건너. 근데 이 구렁 가운데 임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께서 이 구렁인 우리 마음 가운데로 임하셔서 그분이 무엇 하셨습니까? 희롱과 능력과 침뱉음과 채찍의 말씀 흔적 가지고 들어오시는 것이, 그것을 그분의 흔적으로 메꿔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차원이 다른 의에는 이룰 수가 없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의는 내 안에서 되어질 수도 없는, 볼 수도 없는 완전 다른 세상의 것을 이제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구렁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직접 감당하신 흔적으로 다 바꿔주시는 것이 하나하나. 어떻게 해요? 진리를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면서 말씀을 떠먹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처음 하나님이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마음의 것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의는 이 땅에서 말하는 그 의가 아니구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안에 나를 그러한 존재로 만드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였구나.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넘어오라고 외치고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요 그분의 사랑이었구나. 그 가운데 내가 그 흔적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원이 다른 페르시오의 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만 이 의를 가질 수 있습니까? 성령과 교통하는 자들만,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 성령의 생각, 성령의 마음, 그 호흡을 넘겨받는 자들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성령이 아니고서 이룰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차원이 다른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과 호흡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 상황 환경을 내 힘으로 계속 극복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요, 나의 당면한 상황 환경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나는 단 하나,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있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나눠지는 것도 없고요. 누구의 정죄도 없습니다. 나는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을 통해서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그 여정, 그 히브리 하는 길을 건너가는 길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광야를 살아가는 참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저놈 오병이어의 말씀 보니까 오병이어 6장 9절부터 13절 말씀 보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죠. 여기서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여기 누가 등장했습니까? 한 아이가 등장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아이를 가끔 이 성경에서 등장시키시는데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할 때도 어린아이를 언급하시죠. 근데 그 어린아이를 무엇이라고 언급하냐면 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 그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예수님은 지금 이 어린아이를 등장시키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 거예요? 자신을 낮추는 자가 이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낮출 수 있습니까? 낮추신 분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곧 자신을 죽기까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자신을 낮춰서 오신 자신을 설명하고 싶으신 것이에요. 이 장면에서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네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상징하는 거 잘 아시죠? 이제는 예수님이 무엇 하셨죠? 십계명의 2번째 5마디의 말, 그 진리의 말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그 실상은 뭐냐면 2 돌판을 완전히 성취할 수 있는 의의 말씀을 그분이 가지고 계셨어요.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춰서 오심으로. 그래서 그분이 그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 어린아이와 이 이적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딱 누구의 기준이에요? 율법의 사람의 기준이에요. 얼마나 많은가. 얼만큼이나 될까. 양으로 따지고 드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 이것은 또 말씀을 또 한참 해야 되니까요. 그때 1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를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제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말씀을 누가 받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서 신기한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요 말씀 끝나고 뒤에 가서 바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땅에서 지금 내가 말해준 그 이적 봤는데 표적을 보고 그걸 먹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배불러서 봤다. 배불러서 나를 따르고 근데 나는 이걸 통해서 하늘에 생명의 떡으로 내가 온 것을 말하고 싶었어. 이 떡을 먹어야 영생인데 난 그것을 너희들에게 전해주고 싶어.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5개의 물고기 2마리의 하늘의 양식으로 온 나다. 이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먹을 것에 따라서 남기는 게 달라. 근데 주님이 남김은 무엇이냐? 아까 그 페리쇼입니다. 차원이 다른 것을 남기는데 12광주리를 남겼습니다. 성경 12는 무엇입니까? 아들의 숫자죠. 아들. 독생 아들. 그 진리의 아들들로 이 말씀을 먹은 자들이 이것을 남은 자라고 합니다. 차원이 다른 거를 남긴다라는 의미가 구약의 남은 자로 설명해 주셨어요. 남은 자들. 그래서 12아들 곧 나의 본질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진리로 나아진 하늘의 의로 차원이 다른 의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로 하나님 나라로 완성될 자들로 남기시는 것이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절을 통해서도 그 율법의 말씀으로 시작됐지만 진리로 먹은 자들은 아들이 될 것이다. 그 아들들로 나아지고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까 우리 도표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가도스에서 우리 이전에도 많이 나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존재, 하나님의 안식을 이룬 존재.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안식은 이 플레이온으로 가지고 있는 게 완전히 없어지고 멈춰진 상태를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과 교통하는 자들이 하늘의 의가 계속 땅의 의가 하늘의 의로 바꿔질 때 경험되어지는 안식이라는 것이에요. 안식이라는 것이.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우린 차원이 다른 그 강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구렁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인들처럼 그 물을 계속 건너가는 역사가 우리 삶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나누는 것은 바로 애굽의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재판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한 여인은 계속 둘로 나누고자 하는 것, 한 여인은 하나로 가지고자 하는 것. 이 두 여인은 다 누구입니까? 이 여인은 잘못됐고 이 여인은 잘된 걸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죽어져야 하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하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솔로몬이 지혜가 있어서 참 재판 잘했다라는 인간적인 플레이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우리는 무엇으로 보입니까? 진리 하나, 페르시오, 하나님이 나를 완성하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차원이 다른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정확히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그 플레이온보다 너희가 페르시오로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의를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의로 이루어진 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진리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받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흔적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모든 말씀이 내 안에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흔적으로 들어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나눴던 것도 문자는,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우리는 영과 진리로 성령과 교제하며 그 말씀을 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여 저와 여러분을 고통의 자리에서 건져내시기를 원하세요. 이 선악을 나눈 그 욕망의 자리에서 스스로 그 구렁 가운데 헤매고 그 가운데 옳은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계속 광야를 배회하는 모든 인생들을 그 고통의 자리에서 건지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더를 하면서 나를 극한에까지 치닫게 하는 그 열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에 이른 그 자유로 말미암아 하늘의 것으로 풀어지는 삶은 무엇인지, 그분의 것으로 이루신다는 것은 어떠한 삶의 형통이고 어떠한 아름다우신 그 지경을 보기를 간절히 갈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그것 중에서 차원이 다른 의로 넘어오는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는 것으로 쓰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 마음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안에서 나의 살 길을 찾으면서 내 열심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진리의 성령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시겠다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차원이 다른 의로 데리고 가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의의 세상, 그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과 하나 된 그 나로서 살아가는 세상을요, 이 땅의 차원을 율법의 열심, 나의 최선으로 이루는 삶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루시는 것을 함께 보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읽어나가고 그분이 응답하시며 그분이 모든 것을 채우시고 해결해 나가시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 영으로 움직여지는 삶, 그것이 나의 실제 삶까지도 얼마나 바꾸는지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우리를 안내하시고
친히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것은 내 안에 오늘 차원이 다른 의로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주님이 입을 여신 이유로부터 오늘 이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너희 안에 기록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할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는 곳, 안식이 없는 곳, 그곳에서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생명과 진리를 충만히 넘겨받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으시는 그 부드러운 마음, 그 아름다운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팔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무엇이 배설물인지, 무엇이 나를 죽이고 있는 것인지 성령 안에 발견되어지고 깨끗한 바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네가 있을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이 구렁에서 건지시고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신다는 그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차원이 다른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그 아름다운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